여러분, 좋은 의사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의사란 환자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그 고통의 원인을 모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상담을 받기도 하고 쾌락을 쫓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은 서로 반목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참된 평화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이 저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린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고 또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이에요. 애통한 사람은 세상 모든 죄를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만약 모든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죄의 문제는 해결되고 인류의 불행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의에 대해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산상설교의 전체의 핵심 말씀을 요약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의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며 본질상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보자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자기의 율법적인 어떤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의롭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백은 반드시 의에 대한 줄임으로 이끌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자,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것, 두 번째는 도덕적, 세 번째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미가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 미가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거,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너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는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죄를 끊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는데,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죄를 끊고 싶어 하면서도 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고백록에는 주님, 저에게 순교를 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이후 죄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어거스틴을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죄를 끊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죄와 싸우는 사람이 했던 연약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죄를 끊고 싶은데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죄를 끊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직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죄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죄 때문에 울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자,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은 도덕적 측면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한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를 행해라, 이게 아니고 인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 이전에 사람의 마음과 성품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과 성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도덕적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품의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변화된 성품은 반드시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이것이 바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세상에서 의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게 산다라는 이 말은 말씀에 깃든 정신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담긴 정신을 지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살고 그렇게 화평을 이루며 살라라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는 철저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613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는 것에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경건 그 자체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잘 알지는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신과 본래 의미는 내버려 둔 채 문자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거룩해 보였는데 그 속은 거짓과 방탕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거나 또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라고 하면서 정죄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큰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노예 무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노예로 삼는 것은 사회적 죄이고 또 그 속에 살아가는 개인들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뜻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수많은 반대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운동을 펼쳐나갔어요. 마침내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PPT를 보여주시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외면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윌버포스가 추구했던 것은 정치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에 입각한 하나님의 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개혁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또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 가정은 변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도 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의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은 3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떡을 굽고 송아지를 잡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첫째,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될 거다. 둘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거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질문이었고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건 마땅한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만약 그 중에 의인이 함께 멸망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만약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의인 50명이 없다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 45명이라면요? 좋다. 의인 45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티끌과 재와 같은 사람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40명이라면요? 30명이라면요? 20명이라면요? 10명이라면요? 아브라함이 매번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 네가 제시한 그 숫자만큼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망했어요. 자신을 포함해서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오나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에 대한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 거 봐, 잘 됐어. 저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벌 받는 거야. 에휴,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는 담대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게 판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만약 의인이 있다면, 그래서 같이 멸망당한다면 하나님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판사님은 옳게 판단하실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벌 주지 않을 거죠? 이 말은 그 판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판사의 공정함을 믿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갈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무엇에 목마른지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한 나라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히틀러는 맹목적인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 했어요. 그 결과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업적, 정복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땅을 정복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슬퍼했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웨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도하는 데에 평생을 바쳤던 거예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왔고 영국 사회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없습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를 끊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영혼의 흡족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흡족한 사람은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왜 그의 잔이 넘쳤다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의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영혼이 흡족한 사람은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의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을 샘물 그 자체이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굶주리셨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그 목마름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을 향한 목마름, 돈에 대한 목마름,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성공과 물질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의가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